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OTT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안에 등장하는 게임 참가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빚과 배신과 가난과 질병 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삶에 절망하고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은 그냥 유년 시절에 즐겨하던 그런 놀이 같은 그런 것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게임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고 통과하면 많은 상금을 받지만 지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처음에 사람들은 목숨을 건 게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참가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놀라서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게임이 지나고 나면 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 게임에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마다의 삶으로 돌아가도 살 이유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상금을 기대하면서 목숨을 건 게임에 뛰어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이유는 전쟁터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생존 현장에서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네 인생 같아 보여서 그래서 그 게임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외치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처지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바울이 사실 죽는 것도 내게 너무나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언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고된 인생 한가운데서 때로 우리들이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말들과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슬에 매여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체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나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상 정말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정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물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잠깐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세상을 떠나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지금 자기 직업과 관련된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내서 때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 일정이 끝나면 잠시 펼쳐놨던 그 텐트를 접어서 여행지에서 머물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생각과 달리
고된 어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여행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다 살고 나면 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직이 읊조리면서 주님 계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여행지에서 머물게 된 그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불편해서, 또 찾아간 음식점이 너무 생각과도 달리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여행지에서 자기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역시 집이 좋구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잠시 살고 있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그 나라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천국에 대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게 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도,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넓고 화려하고 좋은 곳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축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황금길이나 그 천국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불안과 초조함과 강박과 분노와 예민함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또 외면하려고 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유익한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된 삶의 자리에서 견디다 못해 자주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죽겠다, 못 살겠다, 나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너무 속상해 죽겠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죽겠다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바꾸냐면 조금 느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늘어뜨려서 어떻게 말하냐면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천천히 얘기하는 거죠. 죽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게 죽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못 살겠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입에서 앞으로는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바울, 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눈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나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야겠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우리 삶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문화 인류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중해 문명권의 문화적인 핵심은 명예와 수치에 대한 민감한 인식입니다. 명예 얻는 것을 좋아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문화 속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모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공적인 수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죠. 옷이 다 벗겨진 채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임당하는 그 모습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명예가 산산조각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gat힌 바울, 그 또한 고난과 수치를 겪은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복음은 당대 문화의 눈으로 보면 정말 수치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어디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도시이든지 감옥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냐? 보이지 않으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도대체 어디 계신데 언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냐? 언제 나에게 힘주시겠다라는 거냐?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채우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확대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높아지고 그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되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22절부터 24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들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실 열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0년 4월 28일에 남미의 에콰도르의 깊은 정글 한가운데서 한 어르신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의 이름은 민카예라는 이름입니다.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노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부족의 노인이 죽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역사에 남을 아주 복음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60여 년 전에, 그로부터 60여 년 전에 그는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게 했던 아우카 부족의 한 전사였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경악했고 선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이 일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비극은 사랑의 복음 앞에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짐 엘리엇, 남편을 잃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아픔을 간직한 채 오히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긴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내가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후로 함께 살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문화도 완전히 다른 그곳에서 그녀는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을 품고 모든 것을 참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카예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의 손에 들려있던 창은 그 손에서 내려지고 그 손에는 성경이 들려지고 이제 민카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이 죽였던 선교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세인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고 용서와 화해, 사랑과 공동체의 회복을 몸소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은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복수의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로 바꿨고 원수였던 이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고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파도가 우리 삶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큰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 질병과 고통,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품고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는 삶,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삶은 점점 더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던 바울, 그는 삶의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고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실 열매 맺는 그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흔들릴 때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손 붙들고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